아무리 전기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터널은 바깥보다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터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터널 안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터널은 비유로 많이 쓰입니다.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두움의 순간을 지난다. 시련과 고난의 순간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런 시기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고, 또 우리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동굴도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 곳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굴 이야기할 때는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곳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은 언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는데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터널이라는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죽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또 안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 어두운 터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없어진다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앞이 캄캄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리 쳤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가족들 중에는 반대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심지어 그랬는데 제자들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뭐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도 행하시면 옆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봐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린다. 이건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절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터널을 통과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을 굳게 믿고 그 터널을 통과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참고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뜻은 바라는 바입니다. 보통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내용은 거의 같지만 단 하나는 믿는 사람이다 보니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지는 희망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는 슬픔이 가득한 너무나 힘든 순간을 지나게 될 테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너를 볼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간다 했다가 다시 볼 것이라 했다가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근수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바뀌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렇죠? 너무 기뻐했어요. 아마 겨울 내내 힘들고 어려웠다가 또 아니면 가뭄의 시절에 시들어 있다가 그 단비를 맞는 식물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다시 용기가 났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을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올 때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활할 날을 기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중에 아버지께로 가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더 좋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망이죠. 그것도 소망인데 일단 제일 앞에서는 부활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의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안 되면 절망이에요. 이번에 LH 사건 때문에 2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왜? 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니까. 절망이라 자기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많이 외롭다고 그랬습니다.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다 그랬죠. 영적인 고독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노년이라는 어두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며 살 수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자녀를 여러 명 키우는 엄마,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온갖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어쨌든 간에 키워내야 된다. 반듯한 아이로 키워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친정엄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만 그 친정엄마가 그 딸을 위해서 자기는 진짜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웠지만 딸 예쁘게 잘 키워놨어요. 그러면서 그 키우는 과정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직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남편이 장애인이죠. 그러다 또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근심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기뻐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세옹지마라는 단어 쓰잖아요. 국경에 있는 할아버지의 말, 요새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의 말, 그게 세옹지마예요. 말을 키우다 말이 국경선 너머로 가버렸네요. 원수나라로. 큰일 났다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째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또 돌아오겠죠. 압니까? 좋은 일이 생길지. 이러고 있는데 또 좀 있다 보니까 이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들어오네. 어머머 얼마나 좋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좋아라 하고 할아버지 좋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또 사람이 일어난 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강제징용이죠. 이렇게 끌려가게 됐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 압니까? 그랬는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먼저인데 다치는데 군에 가게 됐는데 안 가게 된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교만 떨지 말아라. 그 말이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저는 한쪽만 일단 생각하고 싶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사람 일은 모른다 이거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장이 경북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포 해양전문대학이지 옛날에는 그 해양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항해사 3등 항해사부터 2등 1등 항해사 선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32살의 나이에 선장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외항선인데 그걸 타고 가다가 이게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됐냐면 항해사가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해도를 본 거예요. 근데 새로운 정보가 바뀐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해초가 자랄 수도 있고 인공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통보를 해 주었는데도 이 사람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적용을 못 시킨 거야. 이번 항해할 때 이게 있다는 걸 적용을 못 시킨 거야. 그러니까 옛날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해버린 거야, 선장이.
그런데 그 암초에 걸린 거야.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사람은 다 살렸지만 가라앉아 버렸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엄청난 비난도 받고 선장 책임자로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배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온갖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이요, 선장이다 보니까 항해에 대해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해상 이 선장도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이 해상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법 공부하는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선장 출신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잖아요. 아주 생생한 법을 알고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이 사람을 교수로 모신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이거예요. 첫 항해 때 암초에 걸려가 무너지면서 자기 아버지도 그랬다네. 배를 운행을 했는데 목포에서 이 배가 암초에 걸려고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배가 망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우리 아버지도 그렇더니 나도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막 절망 가운데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스쿨의 교수가 된다는 거 그냥 명예를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봉급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확 뭔가 펼쳐지지는 아니해도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 떠난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오히려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낫다. 절망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땠나요? 주님이 다 도와주셨죠. 그렇죠?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뭐 기적을 베풀으셨어라도 어쨌든 간 필요한 거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보실 때,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내 아들 예수의 제자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도 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응답해 주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 서계와의 일곱 아들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를 또 쫓아낸다고 흉내내서 쫓아내다가 귀신들한테 완전히 몰매를 당했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그죠?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도 하게 될 때 그때 기도하면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동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때는 내가 다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면 어떡할 거냐. 더 좋은 게 성령이 오시면 더 좋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평가절하한다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다 가정에 필요한 거 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은행에 수십억을 저금을 해놨네. 수십억을 저금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가서 은행 보고 돈 주시오 하면은 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행 이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셨지만 죽으시고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두운 시기를 지나도 대신에 깨어 기도해라.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어떨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두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좋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을 만한 게 있는데 뭔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되는데 뭔다고 기도해. 그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해결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으는 걸, 내가 믿을 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일이 제대로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영원히 삽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어두운 시기에는 영원히 병들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히 누리고 그게 우리가 어두운 시기에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힘 안 들다고요? 좋겠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있어 보세요. 여름 되면 더 힘들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도 아플 때도 있고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힘들수록 깨어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3절의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뭔데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거 그거죠? 너희들을 떠나는 것? 그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이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기죽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죽기는 한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죽기는 한다. 죽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여러분 성천이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성경에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앞에 나가 있는데 제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영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문 내겠죠, 뭐.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절대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 담대해라 이거죠.
핍박이 올 때도 나도 너희들처럼 핍박당했다. 심지어 죽기까지 안 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담대해져라. 내가 환난을 이겼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담대해라. 그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시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응?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죽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설령 환난이 오고 죽음이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연로하지가 않아서 저보고 할아버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직 연로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독을 즐기면서 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연을 즐기면서 이렇게 노년을 살아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몸도 아프지. 약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늘어가. 약수가. 그렇죠? 자꾸 늘어가고 힘들단 말이죠. 젊었을 때는 자녀들도 늘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쪼그라드니까 이 자녀들도 조금씩 소홀해지는 것 같고 더더구나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앉으면 뭐 더더구나 소홀해지는 게 자녀들이란 말이죠. 야, 그러면 그때 이 어르신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봐요. 근데 또 아직 그 시기가 안 됐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간다? 이거 꿈도 못 꾸리리. 그 사람 취급 못 받는다던데, 야, 이 생각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시죠? 당연히 하게 될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안 갈 거라고요? 안 갈 거라고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다 갈 것 같은데요? 자식들이 보냅니다. 옆에서 못 돌보는데 어떡해요? 가기 전에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요양병원에서 아무리 요새 좋아졌다 하지만 힘들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낼만 할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다면 그 시간도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절망이에요.
우리를 결국에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그래갖고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 맞고 실컷 맞고 들어갔어요. 몸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찬송과 기도. 초대교회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잡혀가지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해졌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말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는 두려운데 성령께서 그걸 확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지. 담대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말씀하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시렵니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소망을 가져라. 예? 소망을 가져라. 슬퍼할 때가 있지만 기뻐할 때가 온다. 아시겠죠? 이 근심할 때를 잘 넘겨야 돼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넘기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셔야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뭐 내적인 것이든 밖으로 나타나는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외로웠어도 그렇고, 슬퍼서도 그렇고, 기분 나빠서도 그렇고, 또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하나님 도우심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절대로 낭망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시는, 코로나의 터널이든 노년의 터널이든 순간적으로 어려운 시련과 환난의 터널이든 잘 통과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